지난주에는 시몬이라는 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시몬을 통하여서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기억이 혹시 가물가물하신 분은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 시몬은 기다림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전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에 합당한 사람, 시몬에 대하여서는 의롭고 경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예수님 하면 이 사람 예수님 기다릴 만한 사람이야 라고 느낄 만한 사람이었다. 기다림에 합당한 사람이 그 기다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시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은 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깨달았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사셨다면, 오늘은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을 우리가 살필 시간입니다. 성경은 참 조화로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 조화롭고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 시므온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남자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한 명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자도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두 번째로 살필 인물이 바로 이 안나이고, 그리고 이 안나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함께 살핌으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기적이 있는 2015년의 성탄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안나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딱 3절의 말씀이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안나에 대하여서 읽으면서 이 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안나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는가에 대하여 마음에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안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교회의 주중에 있다 보면 교회를 꼭 들러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장로님이나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또 새벽부터 명예권사님이시지만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를 꼭 거르지 않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교회의 그 직임에서 보면 현직에서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원로로 추대되시고 은퇴하셔서 현직을 맡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시고, 명예권사로 올라가셔서 사실 현직으로 교회에 봉사하시지는 않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꼭 교회를 들리십니다. 교회를 들르셔서 그냥 둘러보시고요, 교회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같이 차 한잔 하시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에 오십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왜 오실까? 아직 힘이 남아도시나 보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아프셔서 병원에 한참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하시면요, 곧바로 교회 오십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셔서 힘이 없으신데도요, 교회를 꼭 들리십니다. 날씨가 아주 추워서 바깥으로 외출하기에 참 어려운 날씨이고 아마 집에 있는 가족들이 말리셨을 만도 한데 교회 오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특별한 일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 이야기하시고 또 둘러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십니다. 왜 그러실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 그분들이 주님을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 그 사랑을 거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당, 교회, 그곳에 와서 아무 일이 없어도 한번 둘러보고 또 특별한 게 없어도 와서 기도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와서 그 땅을 한번 밟고 가시는 게 그분들 마음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안나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는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과부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사실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과부가 되고 84해가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4세, 84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 이 원래 말은 똑같습니다. 그냥 연, 한 해, 두 해, 1년, 2년을 할 때 그 연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세로 번역할 수도 있고 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한 해석은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라는 해석이고 한 해석은 이제 총 이때까지 살아온 연수가 84년이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어떠한 해석이든 간에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안나가 과부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겁니다. 혼자 산 지 외롭게 되어진 지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시간 동안에 이 안나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37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안나의 가운데 있었을까? 남편도 일찍 여의고 그리고 세상 살 재미도 별로 없었을 수 있는데 무엇이 이 안나, 이 여인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성전에 올라오고 그리고 그것에 와서 기도하며 떠나지 않는 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도 없고 그 남편같이 주님을 여기고 그 남편같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안나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 성전을 떠나지 않는 자 그리고 주님 앞에 항상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 속에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이 안나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고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준비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기다릴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그 만남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셨으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명예권사님들 같이 교회를 자주 오지는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못합니다. 시간이 바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그들에게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저는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사실은 교회에 그렇게 자주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세상이 바빠서 힘들어서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줄어들면 안 되는데, 혹시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바쁘고 분주해서 성전에 자주 올라오지 못한다고 마음까지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분이 되었으면 진정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안나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무엇이냐면 내 생명을 주님께 건다라는 겁니다. 한 끼 굶어서 뭐 생명까지 거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속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힘을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끊어지면요, 점점 더 그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 활력이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이 땅의 생명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활력을 공급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식입니다. 그러니 음식을 끊는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그 음식은 생명을 건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금식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간증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해서 기도할 때 더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더욱더 특별하고 긴급하게 여기셔서 우리들 가운데 응답해 주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안나는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성전에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을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대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대화라고 말하는데, 대화를 하는 것은 바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간다,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안나는 주님을 진정 사랑했는데 그 사랑함을 생명을 걸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자가 되었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안나는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진정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분 되셔서 이 성탄을 놓치지 않고 나의 성탄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나에게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은 안나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1년 내내 눈이 덮인 히말라야 산맥의 어느 산골 마을에 낯선 아가씨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그 산골에 있는 작은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누가 누군지 아는 그 마을에 전혀 보지 못했던 낯선 한 아가씨가 나타나서 그 마을 어귀에 있는 냇가, 저 산 꼭대기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 냇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가득한 눈망울을 가지고 그 냇물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궁금했고 또 무슨 일일까 궁금했는데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여전히 거기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목동들이 이제 양을 치러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아가씨가 거기 앉아있는 것을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들이 저녁 때
이제 해질녘이 되어서 양들을 몰고 내려오는데 여전히 꼼짝하지 않고 그 아가씨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한참 동안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또 한 계절, 두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한 해, 두 해,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가운데 그 아가씨의 머리에는 이제 하얗게 눈이 내리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가득한 호호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됐을 때에도 그 아가씨는 변함없이 그 강가에 와서 앉아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그 강가에 저 상류에서 위쪽에서 무언가 둥실둥실 떠내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된 아가씨는 벌떡 일어나 그 강 위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물에 떠내려온 것을 보니까 놀랍게도 한 청년의 시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 청년의 시체를 끌어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는 옅은 미소를 품고 웃는 얼굴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 자리에 찾아왔던 동네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누굽니까? 그러자 이제 할머니가 된 그 아가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은 나의 약혼자입니다. 수십 년 전 히말라야 산 봉우리에 올랐다가 눈 사태로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그 후 저는 이 남자를 기다려왔습니다. 히말라야 산 등반했다가 산사태로 그 속에 이제 묻혀서 죽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엔가는 이 눈이 녹아서 눈과 함께 이 눈이 녹아 내려오는 이 강으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가씨, 이제 할머니가 된 아가씨, 그의 마음이 마지막에는 옅은 미소를 띠고 웃었다라고 했는데 과연 무슨 마음이었을까? 혹시 이런 마음은 없었을까? 왜 이제야 왔냐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냐고, 조금 일찍 왔으면 내가 할머니 될 때까지 여기 이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이제야 왔냐고 원망하는 마음이 혹시나 있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나는 하나님과 아주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안나에게 선지자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여자에게 선지자라고 호칭을 붙이고 있는 것은 몇 군데 안 됩니다. 여기를 제하면 약 4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안나에게 선지자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분명히 아주 가까운 여인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과부가 되어서 80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왜 이제야 보여주십니까? 조금 일찍 보여주셨으면 내가 더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우리 이 세상, 이 나라의 구원을 보고 희망을 보았다라고 이 마음 가운데 즐거운 삶을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제야 주님을 보여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혹시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읽은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성탄절이 한 해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도 주님께 비슷한 마음을 먹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 왜 이제까지 아무 상관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또는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이제야 이루어 주십니까? 내가 1월 달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봄에 이루어 주셨으면 내가 올 한 해 마음도 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좋은 마음 가지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제야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을 만한 때가 12월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안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제 오셨냐고, 왜 이제 알려주시고, 왜 이제 보여주시고, 왜 이제 응답해 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나는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참 기쁜 소식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주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고,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위해 분명히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만 품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품으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안나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구원자, 우리를 이제 건지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성탄은 나 혼자 기다리고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함께 기다리고 세상이 함께 기뻐하고 세상이 함께 누려야 할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까 광고를 통해서 보았듯이 이제 성탄의 사랑 나눔을 하고 이 지역에 있는 이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것을 함께 나눕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고 그 조그만 케이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탄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위하여서도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그것을 세상에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 기쁜 일이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그 가운데 참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 합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이 연말이 되면 뜻도 모르고 즐거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왜 이 연말이, 성탄이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인지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안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감사하며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자가 되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